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예배가 지난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딱 되는 순간에 돌아오는 주일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구나 라고 한다면 그 일주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놀러 다니고 먹지 못했던 거 다 먹어보고 해보지 못했던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와서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날 것입니까? 그렇게 예배 마지막을 만약에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만약 일주일 전에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지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돼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예배 시간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냥 안 갈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나에게서 이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뭔가 다르게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나 예배의 태도나 모든 것이 아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의 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삶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로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말로다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신구약 성경 66권만 가져도 충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66권이 아니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 아닌 66권의 말씀을 다 가지고도 우리 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6절로 5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으로 가르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6절 5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삶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이 56절 5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삶으로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법적 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최고의 권력자가 법정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체포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붙잡아서 신고해라. 그러면 포상공도 줄지도 몰라. 요즘 그 큰 악을 행한 사람, 살인을 행한 사람 잡지 못하면 왜 이렇게 현상 수배자 해가지고서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현상 수배자가 된 거예요.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최고 기관인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 이 검찰청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기만 하면 신고하시오. 그리고 그를 체포하시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체포 명령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띄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발해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큰 세 차례 명절을 지나게 되는데 그 명절 때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든 어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명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6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전근각처에서 다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만 현상 수배자로 걸었대. 왜 그렇대? 예수님을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현상 수배를 걸었더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가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지금 현상 수배를 걸었는데, 체포 명령을 걸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과연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잡히기만 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하는 것이 모인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잡히거나 신고당해서 붙잡히면 죽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기 있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신고당해가지고서 체포당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 어때요 성가대원들? 제가 지금 퀴즈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모르니까 설교가 필요한 거지 오늘. 자,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안 와도 이득이고 오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안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봐라, 야 그동안 너희들 말이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냐, 그 입이 그냥 권세 있는 입처럼 해가지고서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가르쳤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그 예수가 지금 이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밖에 없는 이 6월절 날 오지 않는 거 봐라. 이런 위선자가 어딨냐? 그가 가르쳤던 것은 다 거짓말이야. 허망한 것이야. 아니 이렇게 지금 1년에 한 차례밖에 없는 이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시키는데 아니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가 가르침을 받았던 당신들 다 헛것을 배운 것이고 거짓을 배운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퍼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를 붙잡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57절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이면 언제예요? 오늘이 6월절이다 그러면 지난 월요일이요, 월요일. 지난 월요일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준 동네, 나사로가 있는 집 베다니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려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54절에,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 빈 들, 광야, 사막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6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오늘이 6월절이라고 하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엿새 전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은 30km입니다. 30km면 여기서 대전 가는 것보다 약간 못하겠지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에브라임 빈 들에 계시다가 6월절을 당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디까지 올라오셨느냐? 베다니까지 오신 거예요, 베다니. 그러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몇 킬로인가? 4km입니다, 4km. 4km면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2바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까지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까지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럼 엿새 후 6일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월요일 날 베다니에 이르렀었는데, 그 월요일 날 베다니에 이르러 가지고서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붙잡고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고 있구나, 현상수배금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신고하겠구나, 나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나를 잡으라고 명령을 선포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신고당해서 붙잡히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주일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오늘 초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엿새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심정으로 만약에 그 위치에 내가 지금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을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소리 없이 예수님의 삶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삶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올라오시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말이 아닌 삶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올라가면 잡혀가지고서 죽을 줄을 알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셨을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로가 아닌 삶으로. 첫째는, 너희들은 사람을 대할 때 처음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만든 동식물, 과일나무, 아름다운 강산, 아이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니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세상은 죄가 간영한 세상이고요,
가장 부패한 곳이고 마음과 정신이 오염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혈기와 살인과 모든 일을 서슴지 않는 가장 사악한, 아주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악한 사람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그런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저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악과 죄악으로 얼룩지고 허물진 백성들, 못된 사람들이지만 내가 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너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생각하고 제가 세상에 갈게요 라고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못됐던데요. 아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난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다가 내가 아주 병이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난 자신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못 오시겠다고 동의를 못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멘, 알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죄로 얼룩지고 부패하고 오염된 욕심과 야망으로 얼룩진 저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라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애기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독사 새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참다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앞에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 하나를 들고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이냐? 이 돌 보이냐 이놈들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보여 이거? 이 돌들을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도 못한 인간들, 차라리 이 돌을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놈들아. 주님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돌보다도 못한 인간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때 결정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나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혀가지고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인간들을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체포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주일이 오늘뿐이야, 오늘 한 주 걸러도 되지 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6월절이 뭐 올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있는데요. 올해는 그냥 제가 저 갈릴리 바다에서 잠깐 쉬었다가 숨어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제가 그때 나타날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올라가면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금방이라도 붙잡아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올라온 까닭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처음 사랑한 그 마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아, 주님이 그랬듯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삶의 메시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일까요? 매 순간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골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보내다가 다음 해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오늘 유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가져온 소,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음 유월절까지의 공백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세의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대충 살고 죄지며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올라갈 때 소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죄 다음 유월절에 가서 제물 하나 바치면 끝나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 다음 유월절에 가서 제사 드리면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올라온 것이에요. 55절 속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의 삶은 일상에서 악으로 가득한 삶을 보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이번 주일에 가서 한번 회개 한번 하면 되지, 까마득하게 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해결됐고, 또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내 모든 것들은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양 한 마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올라오십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에브라임에서 올라오셔서 베다니에 머물러 6일 동안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엿새 전 유월절이 여기 있다면 이 엿새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유월절 당하는 요 기간 동안의 삶이 유대인들 오늘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서 1년 동안의 삶의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 공백 기간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 알면서도 올라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엿새 전부터 유월절 맞는 그 시간까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제 이번 예배는 마지막이다. 이번 유월절은 내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구나. 그런 예수님이 엿새 전부터 하루, 이틀, 3일 살면서 예수님이 막 살았을까요? 죄 지면서 살았을까요? 먹으면서 먹지 못한 거 먹어보자, 하지 못한 건 해보자, 그러면서 엿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 올라가면 다음 주일날 올라가면 나는 죽을 텐데 하지 못한 거 세상에서 해보고 다 죽자. 그래서 예수님이 엿새 전부터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와가지고서 유월절 지키면서 그동안 엿새 동안 예수님이 죄 짓고 산 거 유월절 지내면서 싹 죄 용서받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6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엿새 전부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오늘 예배드리는, 최소한 오늘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의 자세만큼만이라도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이 예배드리는 자세로 세상에 돌아가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나는 다음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면,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한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돌아가서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에요. 예배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돌아가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늘 이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보내다가 또 다음 주일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